돌아보는 그러한 결산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노아처럼 신앙에 성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물속에 빠져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신앙에 실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에 성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누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10명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솔직히 돌아보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만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섭섭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많고 역경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고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신앙의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거 있죠. 우린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되죠. 그렇죠. 또 여러분 삶의 수고로운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고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수의 삶. 그렇죠. 삶의 수고로움은 나에게 힘들지만 그 삶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수의 삶이 아니라 고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이라는 것이 있죠.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 그 역경이 바꿔주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경력. 그렇지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소식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는 삶 한 해를 보내게 하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 혹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근심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도 습관이죠. 뿐만 아니라 불평도 습관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많이 가졌으나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곧 습관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정에 많으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통해서 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 부흥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5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며,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다섯 번째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그랬더니 든든히 서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참 흡족해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살아나고 든든히 서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바로 따라오는 것은 무슨 성장이냐?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냈더니 그때부터 양적으로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적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양적 성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 이것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참석하는가? 그 교회는 재적이 몇 명인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하게 뜨겁게 예배하느냐? 얼마만큼 뜨겁게 찬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양적으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환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핍박에 만했던 교회였죠. 하지만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질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양적으로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의 부흥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평안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평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게 궁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죽어주고 내가 물러나주고 내가 참아주면 평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서고 내가 살고 내가 크려고 하면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궁휼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됐던,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10일 인천 중구에서 한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에서 CC카메라가 찍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막 훔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물건을 훔치냐면 사과 6개와 우유 2팩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나가려고 하다가 카운터에서 잡혔습니다. 점원에게 걸린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점원이 사장한테 알리고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계속해서 사장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갑상선이고 또 당뇨가 있어서 수입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모친과 2 아이가 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사과 6개와 우유 2팩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연을 들은 사장이,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장은 그 남자와 그 아이에게 쌀과 생활 필수품을 주었습니다. 이 남자를 잡아가려고 왔던 경찰들은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줬어요.
식당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다가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봉투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또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마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카트에다가 잔뜩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결제를 한다고 이것을 꼭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대로 한다면 그 도둑을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해야 되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에게 형벌을 해주는 것이 그 형편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웬일인지 아무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없는 일 같이 그 대하는 거예요. 도둑을 잡으러 온 경찰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밥을 못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 굶주린 사람이 어딨냐고,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고 가서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궁유를 베풀었습니다. 사장도 궁유를 베풀었고 경찰도 궁유를 베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사람도 궁유를 베풀음을 통해서 그에게 2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떠난 것이죠. 누군지 몰라요. 죄인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죄인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런데요, 정의와 공의에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지심을 실천한다면 비로소 거기에 평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평안은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 참된 평안이죠. 우리가 이루는 평안은 잠시 잠깐 동안의 평안이고 안정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평안이 오는 두 번째 비결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끼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빈 공간이 없이 골고루 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공간이 없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평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안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주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뿌려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골고루 평안을 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다 보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워요. 초대교회는 평안하였지만 거기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잠들지 않은 교회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은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확장되는 교회가 되었고요,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꼭 평안할 때 임하잖아요. 어려움은 평안하다고 그렇게 안정을 취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이겨냈고 확장되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깨어서 환난을 이기는 교회, 확장되어 살아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32절 말씀 이하로 보면 베드로가 룻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룻다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애니야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받는 자. 아마 그의 부모들은 그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애니야라 이름을 했을 겁니다.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칭찬받는 자에서 원망스러운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됩니다. 8년 동안 무기력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아들이었을 텐데. 그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니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이름 애니야처럼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참담한 삶을 살면서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애니야가 치료를 받습니다. 애니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역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금 현재 애니야처럼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딸아,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니야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낫게 하시니까 믿고 일어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하셨습니다. 내 죄를 정리해 주셨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리의 대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정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불필요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습관들, 정리해야 될 불순종들,
또 정리해야 될 구습들을 좀 벗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잘못된 행동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입술 혹 잘못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있었다면 그 말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멋대로 사는 버릇을 정리를 해야 되고 불순종하는 버릇을 정리해야 되고 원망하는 버릇을 정리해야 되고 거짓스러운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이 주간에 2019년도에 입었던 그 구식옷을 2020년도도 입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죠. 구습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애니야가 자리를 정돈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름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8년 동안 중풍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났더니 그리고 정리를 했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의 이름처럼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 이 애니야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애니야를 보면서 아이고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정리를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그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야와 같이 순종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불순종의 것들 버릇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